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본 사람들은 교회에서 로마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로마서를 한번 깊이 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외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어떤 책을 보면 좋아? 라고 말할 때 아마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는 로마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성경 안에서 특별히 그 사도행전 이후에, 역사서 이후에 서신서로는 가장 먼저 위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 가장 먼저 써진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로마서를 서신서 가운데 가장 앞에 두었을까? 이게 우리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담은 로마서가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 성경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구약에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먼저 읽고 성경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신약에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서신서 가운데서는 이 로마서를 먼저 읽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안에는 마치 우리의 어떤 허리라든지 마치 우리의 뇌에 모든 신경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의 뇌인 것처럼 정말 이 로마서는 모든 신앙의 중요한 교리와 내용들이 연결된 그런 중추신경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이번에 묵상하며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 든든하게 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돌아왔고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래요.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알겠는데 어거스틴,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고 어거스틴이 영어식 발음이라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원래 그럼 우리에게 불러주는 그 라틴어식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은 특별히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옆에 보면 한 여자분이 있잖아요. 누굴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아마 여러분이 이런 말 듣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 들었죠. 그 말을 할 때 예를 드는 사람이 바로 모니카라는 저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사실은 신약성이 완결되고 나서 종교개혁까지 아마도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존재했던 인물 중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히 심오한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부도덕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의 마음에 늘 근심 걱정을 끼쳤던 그런 아들이었죠.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이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었죠. 그가 회심했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어느 날 깊은 영혼의 고통을 가지고, 사실 그는 이렇게 정부를 두고 첩을 두고 살아갔고 또 그리고 만이교라는 그런 이교 가운데 빠져 살았지만 그 영혼의 깊은 고뇌 가운데 있었고 그런 고민을 안고 오후에 그는 한 정원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한 어린아이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톨레레게라는 음성입니다. 뭐냐면 책을 들어 읽어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그가 성경책을 펴들고 막 펴서 읽습니다. 그때 폈을 때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이 딱 그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말로 뒤집어집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를 강하게 비추게 되고 그는 회심하여서 이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등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우리가 또 한 명의 예를 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가 누구죠? 우리 초등학생들 아나요? 예찬이 아니? 저 사람
몸매는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좀 다가오고 턱이 2개 가까이 나온다는 것. 요즘 재현 성도도 지금 심상치 않아요.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종교개혁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회심하여 종교개혁의 실질적 선봉이 되는데도 로마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515년, 즉 이 루터가 아직 로마 카톨릭 안에 있을 때 그는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였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이라는 곳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로마서를 강의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로마서를 가르치죠. 근데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고 그가 또한 뒤집어집니다. 그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7절 말씀은 우리 함께 말씀 봐볼까요? 1장 17절 함께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로 인하여 이 말씀으로 그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로마서를 통하여 한 역사를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특별히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루터가 자신의 어떤 자서전에 이때의 경험을 말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즉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을 만났던 것이고 가장 열정적으로 바울이 원하였던 것을 알고 싶어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루터의 이 글을 보고 제 안에도 되게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로마서를 보는 기간에 그곳의 말씀이 어디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에 다가와서 그들 마음 가운데 바울이 알았던 그 복음, 바울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 복음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정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바울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의 복음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도 이번 기회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그곳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이키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모든 중요한 신학을 다룹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우리 큐티집 6페이지와 7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전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고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고, 의가 무엇인지, 칭의가 무엇인지, 거룩해지는 성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핵심 내용이 로마서 안에 전체에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모든 주제들을 다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거실 것입니다. 저 방탕하게 살았던 저 어거스틴에게 톨렐레게 라고 말하며 이 책을 잡아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린아이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여러분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걸 통하여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여러분의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말씀이 올 수 있어요. 방탕한 자야, 음란한 자야, 이 물질 가운데 사로잡힌 자야, 이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힌 자야, 돌이켜라. 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느냐라고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틴 루터처럼 신앙적인 고민,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깊이 고민했던 그 마틴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로부터 해방시키며 새롭게 진리를 발견하게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의 깊은 신앙적 고민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로마서 말씀 보지만 제 안에
아시다시피 아침 기도회 때 이제 로마서를 이제 전날 큐티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풀어나가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아침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통하여 로마서 전체를 강해하고 정말 내 자신이 힘껏 연구하여서 온 마음을 쏟아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특별히 또 하나님 주신 환경이 열린다면 아침 기도회에 나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작정하고 이번 12월 기간에 아침마다 나와서 로마서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 기간을 가져보자라고 욕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 이 로마서의 서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의 복음으로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기대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말은 변화이죠. 정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의 복음으로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 우리 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파울루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뒤로 해석이 되거든요. 우리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는 뜻이지만, 원어적으로는 바울, 그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 이 로마 시대에 이 종이라고 자기를 처음에 소개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람도 이런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하기 원치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로스라는 것, 이것은 매우 불쾌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의 자유시민이에요.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둘로스라는 이 종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 로마 교회인들을 일부러 불쾌하게 만드는 듯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인들 또한 종이 누군지 알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는 제국이었어요. 이 로마에 있어서 제국의 정복 전쟁을 하는데, 정복 전쟁을 할 때 승전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건 뭐냐면, 이제 피정복하는 정복 지역에 사람들을 종으로 잡아오는 거예요. 즉 노예 시장이 크게 한판 열리는 거예요. 저렴하게 노예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쉽게 노동력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노예인, 이렇게 포로로 잡아온 사람을 통해서 노예 시장을 열고, 그리고 이제 노예 시장에 가서 값을 흥정해서 이제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선 그의 귀를 뚫습니다. 그리고 귀걸이를 달아줘요. 근데 그 귀걸이에는 주인의 이름이 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그렇듯 종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나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의 소유가 주인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종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와닿지 않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불쾌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또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는 걸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만날 때 그가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원해서 만난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종이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억지로 내가 하는 수 없이 종되었다 라는 표현일까요? 아무도 노예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노예라고 표현하고, 자기가 로마 시민이요, 또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당대의 석학이라고 말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이 최고의 어떤 브레인, 박사님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한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근본적으로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 종이라는 신분을 앞세웁니까? 사도라는 직분을 더 근본적으로 다룹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정체성이고 사도라는 것은 그저 나의 직분일 뿐이다. 기능적인 역할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이 가장 먼저이고 각자 직장이 다를 뿐이에요. 저는 목회자일 뿐이고 여러분은 각자의 직장 안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종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억지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인 게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표현하고 있고요. 자원해서 그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종이라는 말을 먼저 쓰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굉장히 기쁨의 표현인 것 같아요. 아무도 원치 않는 종이라는 신분을 기쁨으로 말하는 것 같고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 그리스도의 종이야. 오늘날 물론 굉장히 좀 현실 목회에서 굉장히 좀 이 종이라는 용어가 오용되고 있잖아요. 큰 종, 작은 종 막 나눠가지고. 그리고 그 종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전혀 우리에겐 전달이 안 돼요. 큰 종님 계시면 그 벤츠도 타고 계시고 멋진 집에 살고 계시고 1년에 1억 이상의 연봉을 받으시고 그리고 전별금으로 한 10억, 20억을 가져가시고 뭐 이러면 종이야? 그분이 큰 종이잖아요. 모든 게 오염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의미를 전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표현은 로마의 시민들, 로마 교인들 전혀 원치 않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기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어떻게 이 복음을 핍박하던 바울이, 즉,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실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찬양하며 주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죽어가요. 그리고 그분을 고백하며 사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도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변화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첫 번째 고꾸라진 사건, 즉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놀라운 빛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만나줬던 사건 안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지만 오늘 로마서에서는 또 다르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주되심을 고백하는 변화의 사건의 힌트로 로마서 2절부터 4절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시게요.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치 않는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꾸라졌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나중에 아라비아의 광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광야로 들어가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힌트가 2절부터 4절입니다. 바울의 특별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바울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바울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위치에서 크게 쓰임받은데요. 그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모든 것, 그가 육신을 통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깊은 경험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원래 구약을 지키려고 구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다가 이제는 자신이 핍박하였던 그 예수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구약 가운데 가득히 예언되었던 분이시고 가리켰던 분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는 고백할 때 크게 두 가지의 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놀랍게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극적으로 만난 가운데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죠. 그 사건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성경을 보는 과정 속에서 깊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역사 속에서 저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예언되신 분이시고 그 일을 모두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그것을 알아갈 때 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복음은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라고 말하고, 또한 성결의 영으로는, 여기서 좀 설명해 드려야 돼요.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특히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신성은, 성결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신성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성결의 영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표현이죠. 저는 두 번째 해석을 따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아들로 부활하시고 아들로 인정받으신 것이죠. 근데 이 인정받다는 표현이 우리한테 어색하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었다가 부활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어 라는 의미로 전달되니까요. 하지만 이 인정받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선포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드러났다, 증거되었다, 확언되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공포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그가 예전의 성경책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원전 700년경 이사야를 통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핍박해서 죽였던, 고통스럽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처녀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까? 그 말에 마음이 불타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700년경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에 불이 났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시군요,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베들레헴에 나신 분이시군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이걸 보면서 내가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귀히 예수님을 핍박한 자였습니다 라고 자신을 봤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맞습니다. 나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은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탕자의 고백을 가장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탕자의 고백은 뭐죠? 나를 종 중에 하나로 받는 걸 당연히 여기는. 그래서 이 고백이 가장 잘 연결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종인 게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종으로 삼아주시다니요.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다니요 하면서 그가 감격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신분을 다른 사람들은 다 사용하기 싫어도 그게 자신의 정체성인 게 가장 행복한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이렇게 드리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그 안에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신 안에 주인이 바뀌어서 완전히 그 인생이 새로워진 거예요. 아유 고마워. 우리 사랑하는 두 명의 야, 참 감사해요. 이렇게 설명 거 처음 보시죠? 한번 보시는 거예요. 가.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교회에 이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설교자 않고 그냥.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살피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대하는 변화가 무엇인가?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다느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종이 되었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이것이 단순히 내가 사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선교사님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종이라는 표현 쓰는 거지 우리도 종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지요. 지금 그 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종된 자, 그 자에게는 특별히 세 가지의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소극적인 의미일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 고백은 아니다라는 고백이죠. 뭐냐면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종에게 있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제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소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 자신도, 내 육체도, 내 영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걸 고백하십니까? 아멘? 내가 꼬아서 질문한 것 같으세요? 정말 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에 대해서, 이 종됨 복음에 대해서 이해 못한다면 사실 기독교의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나눕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 내가 가진 모든 물질, 내가 모두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나에게 있는 재능,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리가 아닌 것이죠. 항상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 아이를 맡아서 기르기 때문에 더 책임지는. 제가 보니까 사람들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기 것이라서 아끼고 다른 사람의 것은 안 아끼는 사람의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 것은 좀 망가져도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쓰는 물건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건 그거예요. 어쩌면 내 자식을 내 것이라 생각하면 되게 막 키워요. 내 혈기대로, 내 지혜대로, 내 기분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 아이를 막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되게 두렵게 키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키우는 거예요.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키운다는 것이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11조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진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달 내년의 재정계획을 세우며 기도하면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구에게 나눌까?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재정을 주신 이유가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우리 이번 달에 재정계획을 세우자, 기도하고 세우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씀씀이, 시간 씀씀이, 모든 게 주인이 바뀌면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미 걸어버렸어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교회 편하게 오세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다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이런 신앙입니까? 지금 성경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이미 따라오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십시다. 잘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주님의 마음대로 내 삶을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전의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됨과 신자됨,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빛이 된다는 의미는 주인이 바뀌어 내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내 모든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믿습니까? 로마서 전체는 복음을 다룰 것이고 복음에 의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복음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 자유함은 뭘까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 그 자유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종이 되는 자유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천국 가면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것인데요. 복음을 믿으면 기쁘세요? 그것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도리어 복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위해 복음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 믿는다는 건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그 피 자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피를 흘리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흘리셨죠. 여러분을 성화를 시키는 이유, 의롭다 하시는 이유, 여러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 모든 로마서의 내용의 궁극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품을 안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목적인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요? 아니요.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난 복음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위하여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 그분과 화평한 은혜, 보십시오. 그 종된 자들에게 주는 은혜가 7절에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종들에게 부어진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죠. 이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이 은혜. 저는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듣고 사실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정말 내가 그 설교를 듣는 내내 내 가슴을 친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아내에게 내가 주인 되어서 아내를 대했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 막 계속 와서 지난 한 주 내내 그것을 묵상하고 계속 내 마음을 쳤던 것 같아요. 불쾌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과 학교와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회개하십시다. 당신의 주인 되었다면 회개하는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신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을 걸으십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리고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그 은혜가 뭔지를 체험해 보십시다. 성경에 가득한 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가오지 않는 성경의 진리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저 안에 한 가지 내 삶을 바꾸고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 제가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게 내 삶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안 줬었어요. 저는 그 내용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시지.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더욱더 경건에 힘쓰고, 그리고 내가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주인으로 열심히 모셔야 되겠다. 좁은 길을 가야 되겠다. 어려운 길 가야 되겠다. 종의 길을 가야 되겠다. 빨리 이걸 결단하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에 주어지는 진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내가 계속 했던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진리가 내 마음에 와닿게 해주세요. 좀 내 삶을 바꾸는 진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제 안에 좀 기도를 바꿨는데, 최근에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잠이 올 때마다 번뜩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깨어있자. 순간적으로 멍 때리고 화를 내려고 할 때, 아니면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참자.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분 앞에 서면은 내 모든 말하는 거 행하는 거 다 하나님이 개수하고 계시는데 참자. 나 제자로 살아야 돼. 종 돼야 된다. 내가 안 죽으면 아내가 죽고 내가 안 죽으면 자식들이 죽는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 예수님으로 주인을 내가 모실 때에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고, 아내의 반응과 상관없이, 아이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 교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난 신실하게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나 종된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남들이 무시할지 모르지만 나는 좁은 길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로마서를 통해 그 은혜를 구하면서 로마서의 진리가 내게 와닿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뒤집어 놓는 진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